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 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에 이제 주님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원치 않는 것들이 삶을 통해서 표출돼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의 문제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웃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그 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을 아주 중요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있어서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아요. 혼자서 생각만 하고 난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다. 또 말씀을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이해한 것처럼 속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하는 모습처럼 이제 속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또 온전한 것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다 보면 믿음의 발전을 또 주님을 더 가까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 교회는 서로 이제 믿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법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면서 9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이 관계성 가운데서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말씀의 구절 구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하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약보다 구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관념에 대해서 왠지 그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는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9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기계로 이제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은 기계로 하기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다 손으로 해요. 구석에 보면은 일부러 남기지 않으면은 구석까지 남겨둘 일이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이삭 떨어진 것도 줍지 않는 것. 이게 쉬웠을까요? 죽어라고 농사졌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해석서를 그들이 이제 새로 또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해석서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해석서예요. 그 해석서를 통해 보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그 해석서 중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분의 1이에요. 거두지 말아야 될 것들, 이웃을 위해서 남겨둬야 될 것이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소를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6분의 1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남겨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약자들을 사회적인 틀 가운데서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율법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 보면 문자적으로 지킬 것이 있고 그 상징적인 의미성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신명기를 통해 보면 성소는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는 한 군데서만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 군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전 교인이 다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은 교회 중심의 삶, 예배 공동체 중심의 삶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해석해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것은 이것 또한 이거 지금 우리 말씀 가운데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한 마지기가 논하면은 200평이잖아요. 그 중에 6분의 1은 지금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6분의 1은 다 거두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와서 소출 가져가요? 땅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다 힘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사랑의 정신, 구제와 나눔에 대한 이웃사랑의 정신 자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웃 한 사람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인들에게 문제와 위험성을 내포하는지를 잘 인식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다 그냥 나타나가지고 갚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그분의 그 피조물들이 또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은 그렇다 치는데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래요. 이 당시에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곡식과 더불어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작물이 이제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포도 딸 때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갑자기 왜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남겨두어야 될 6분의 1은 뭔가, 남겨두어야 될 또 곡식이나 또 포도, 송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렵게 농사진 거죠. 근데 뭐 남아가지고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다 더 갈급한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농사 지은 사람도 배려하고, 또 농사 짓고 싶어도 땅이 없는 사람들, 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땅에 있는 것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또 열매를 다 따지 말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요, 아주 세밀합니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한 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도둑질과 속이는 것, 거짓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이들로서 입술의 고백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이 거짓말, 또 도둑질, 또 속이는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본성과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의 특징은,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절하고 10절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관계성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 이 방향 또한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이거 했어 안 했어, 난 정말 하나님께 맹세해, 단순히 그 차원보다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행동과 입술의 고백이 온전치 않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삶은 말과 행동 자체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적인 요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됩니다.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될 우리의 삶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모습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에 대해서 관계성 가운데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품굿의 삭슬 밤새도록 두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옷을 저당 잡으면은 옷이, 겉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코트, 겉옷 이거 한 벌 갖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없으면은 밤에 떨면서 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옷을 만약에 얼마를 주고 저당 잡혔으면은 그거 저녁 때는 해 떨어지기 전에 돌려주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많은 구절이 있잖아요. 희년 돌아오면은 49년이나 50년 정도의 희년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살려고 하겠죠. 복잡했을 거예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잡했을 거예요. 땅에 그 주고받는 이런 사고파는 가치도 희년이 지난 바로 다음에 땅을 살면은 최소한 49년 정도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맞춰가지고 땅값이 아마 좀 달라지긴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잘 지켰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돼요. 이거 정말 잘 지켰을까?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갔다. 이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함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까 몸에 뭔가 장애가 있으면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어떤 육신적인 잘못,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뭔가 죄진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는 사람, 이거 사악한 사람이죠.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다리 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아닌 행동들은 좀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오로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1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공의로 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삶을 통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6분의 1을 미시나를 통해서 6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안에 선행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마음 허락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만큼 스스로 어떤 선행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들이 저 사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돕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막상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 선뜻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주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그 경외함 자체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성.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뭘 경외하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누군가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대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보다 보이는 누군가를 위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감사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표출돼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선을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전하지 말고. 그 재판할 때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리더로서 재판을 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것도 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두둔하는 것도 하지 말고 공의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 선택함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면은 안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허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그분께 간구하게 되면, 그분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핸드폰 갖고 다니다가 안 터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핸드폰 안테나를 뽑아야지만이 뭔가 수신이 잘 되는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안테나 뽑을 때가. 그 얼마 속 터져요. 중요한 전화 돼야 되는데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 옛날에는 시골 가면 전화 잘 안 됐잖아요. 시골 가면은 통화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불과 그게 시골에 전화 안 된 게 십몇 년 전이에요. 불과 이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항상 하나님 우리 시선이 그분을 향하길 원하시는데 신호가 깜빡깜빡해요. 잠깐 집중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집중했다가 잊어버렸다가 이걸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훈련 자체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중심 자체는 그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 또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자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중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또 그분께 집중하는 삶을 행하다 보면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사람, 입술이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사람 만나지 마시고 집에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요.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말을 해야지 막 좀 속이 풀리는데 그걸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좀 이제 좋지 않은 말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제일 만나기 싫은 부류가 이런 부류죠.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 뭐 혼자 본인이 열심히 사는 건 모르겠는데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기억에 남는 뭐 한두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도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소문은 그 사람 달라졌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얘기는 들리지만 내가 뭐 직접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해라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참 그 부분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성경 볼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이 스스로 뭐 하려고 하면 참 다 부담스러워요. 구절구절마다 다 부담스럽잖아요. 성경이 너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해. 남이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런 구절구절 다 이렇게 행하고 나가려면은 정말 힘든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감이 삶의 또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17절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음으로 또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창조적인 작품이 아니라 다 여기 있는 레위기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약의 내용 자체를 풀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랑의 메시지 자체는 결국 구약의 말씀, 신구약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은 성경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남 얘기인가 보다, 나는 상관없는 얘기 정도로 치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그 부분,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라고 10절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와 좀 상관없는 그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계속 반복돼 나오는 구절들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야기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는 출처가 확실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웃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내 이웃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에게 행하라고 했었던 이런 관계성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뜻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고백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돕고 협력함의 모습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좀 같이 이제 논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책 한 권이 16만 원이더라고요. 한 질이 아니라 한 권. 영어로 된 책 한 권이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그냥 10만 원 넘는 책은 쳐다보지 말자. 그것은 버리고 가자.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책 4권인데 4권에 한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구입을 한 거죠. 한 사람이 구입을 하고 나머지 사람이 제본을 뜨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혼자만이면은 본인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관계성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우선 다른 사람 향해서 그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원서 책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 책을 딱 보면은 제본난 책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한 사람이 그래도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또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자체, 누군가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한다라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믿음 생활이,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믿음의 영역이 충만하고 생동감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준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걸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단락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같이, 이건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아프면은 나 자신의 아픔, 그것은 뭐 나보다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시켜 주시고, 이 사랑함의 모습 자체가 바로 옆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행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수고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웃 사랑함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한다라면은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또 마땅히 돕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기본적인 관계성은 사랑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 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풍성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웃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